사랑해 보셨어요? 우리 청년들 사랑해 봤어요?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뭐라도 막 해주고 싶고, 그게 사랑일까요? 중국 장수성에 양 루이지안이라고 하는 15세 소녀가 있었습니다.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누구와? 홍콩의 배우 유덕화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유덕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25세 소녀가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유덕화에 대한 사진, 기사, 그것만 온종일 모으는 거예요. 얘 평생의 꿈은 유덕화를 만나서 유덕화와 함께 사는 거, 오로지 이것만 꿈꾸며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아무리 말려도 안 말려줘요. 그 꿈이 변하지 않아. 결국에는 아버지까지 가마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얘 꿈을 이루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딸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유덕화를 만나겠다는, 유덕화와 살고 싶다는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중국에서 홍콩으로 가야 되잖아요. 쉬운 일입니까? 돈은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집을 팝니다. 집을 팔아서도 돈이 모자라서 자신의 한쪽 콩팥을 팝니다. 그리고 드디어 13년 만에 이 딸이 꿈을 이룹니다. 15살에 유덕화를 만나겠다는 꿈을 꿨는데 28살에 드디어 홍콩으로 건너갑니다. 팬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유덕화 그 팬클럽 모임에 참석을 해서 드디어 유덕화를 만났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딸의 꿈을 이루어줬잖아요. 유덕화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 딸 아이와의 만남 계속 이어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편지가 그 아버지의 유서였습니다. 편지를 써놓고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정도로 내 딸아이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으니까 제발 당신 우리 딸아이를 좀 평생 만나주세요. 아버지의 죽음 앞에 드디어 딸아이가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뭐 하고 산 거지?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엄마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근근히 그저 연명해 나가는 삶을 홍콩에서 살게 됩니다. 묻겠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보십니까? 삐뚤어진 사랑이죠. 진짜 사랑은, 제대로 된 사랑은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해주고 싶은 것, 그것을 넘어서 뭘 헤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뭘 원할까?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좋아할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그럼 우리 어떤 질문 앞에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 줄 아시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한 거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금 드린 거 아시죠?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거든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뭐부터 헤아려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헤아려 봤는가? 그분이 원하심을 내가 알고 있는가? 내가 진짜로 그분을 사랑한 건가? 아니면 나의 열심에 취했었던가? 헤아려 봐야 됩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이방인 파송 선교사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 니느웨로 파송한다. 요나가 어떻게 했지요?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니느웨는 어디 있냐면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동쪽 내륙에 있는 곳이
바로 니느웨였어요. 요나가 도망간 다시스는 어디에 있느냐면 서쪽 바닷가 끝에 있습니다.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요나가 왜 다시스까지 도망갔을까요? 고대 사람들은, 그 유럽에 사는 사람들, 또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땅끝을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스페인에 가는 게 꿈이었잖아요. 요나가 땅끝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땅끝까지. 왜요? 그만큼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던 겁니다. 왜 싫었지요?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였거든요. 요나의 조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짓밟혔습니다. 얼마나 모진 고초를 당했나 몰라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패악을 저질렀습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또한 니느웨는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느냐면, 요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도저히 니느웨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가 믿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시편 145편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다.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다. 왜? 용서하고 싶구나. 우리 하나님이 니느웨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구나. 안 되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니느웨 백성들 회개해서 구원받는 꼴은 못 보겠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배 타고. 너무 잘 알죠? 우리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십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면서 요나가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뭐 하겠나이다?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면서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 드렸던 거 갚을게요. 어떤 소원? 내가 처음 신학교 갈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제 생명까지 바쳐서 내가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 소원 갚을 테니까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야, 우리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또 한 번 요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어요. 서원을 이행하겠다고 했잖아요. 약속 지키기 위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 이제 드디어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참, 요나 꼴통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요나서 3장 3절 4절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가 어느 정도로 큰 성읍이었어요? 사흘을 돌아다녀야 겨우 다다를 수 있는 큰 성읍. 그런데 요나가 보세요.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사흘을 다녀야 될 만큼 큰 성읍에서 며칠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딱 하루. 죄송합니다. 이 꼴통 자식. 서원을 이행하겠다고 했으니까 가긴 갔어요. 복음 전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전하기는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마음속에 하기 싫은 거예요.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야.
하는 신용만 하는 겁니다. 사흘길이나 다녀야 겨우 돌아볼 수 있는 이 도시에서 딱 하루만 외치는 거예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서원을 이행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꼴통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사흘길이나 되는 큰 성읍에서 딱 하루밖에 외치지 않았는데 이 니느웨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을 했다고 얘기해요. 왕부터 신하들, 백성들까지 전부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따라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잘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요나 하기 싫었다고요. 마음도 없었다고요. 열심히도 안 했어요. 사흘길 되는 그 성을 하루밖에 외치지 않았어요. 극히 일부에 외친 거예요. 소리는 크게 질렀겠어요? 틀릴 듯 맞듯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나는 마음도 없었고요, 열심도 없었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안산 빛나교회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선교사역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하세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에게 사실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선교지에 가서 보면 우리 선교사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너무 열심히세요. 때로 어떤 마음까지 들어요? 저도 들어요. 그런 마음. 야, 우리 목사님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걸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분들 하는 거 보면. 죄송합니다만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묻겠습니다. 그 선교사님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몇 번이나 만나보고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정말로 그분과 30년 동안 함께 했어도 세상에 이런 사람 없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그분이 보여준 모습만 봤어요. 그거 가지고 전부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사역이 되었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는구나,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고 선교사님들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단기 선교가 또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아요.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아요. 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그분 때문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해도 안 될 수 있고요, 열심히 안 해도 잘 될 수 있어요. 열매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저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선교팀이나 전부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 한 가지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가끔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감화를 받고 목적 헌금을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선교지에 누구 선교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간혹 난감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성도님들이 실망할까봐, 우리 선교팀원들이 실망할까봐 사실은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선교팀원들은 그분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아서 누구에게 헌금해 주세요라고 아예 목적 헌금을 내버리면 그분 원래 그런 분 아닙니다. 설명하기도 곤란하고 목적 헌금을 내는데 안 보내기도 곤란한 상황들이 사실은 간혹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목적원금 좋은 것입니다마는 그냥 선교헌금에 써주십시오. 선교 사역국에서 교회에서 판단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 보내주십시오 해주면 좋겠어요. 그게 완전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그게 그래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원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저에게도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선교사역 제대로 할 수 있다.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부탁드립니다. 좀 주제 넘을 수 있겠지만 우리 선교팀원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보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 드리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오히려 멀리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기도만 해줘 보세요. 주님이 하신다고 믿고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봤지만 진짜 위대한 사역 감당하시는 분은 얼마 필요하고요, 내가 이번에 무슨 센터를 지을 거고요, 뭐 할 거고요, 그런 얘기 안 해요. 묻기 전에는 절대로 돈 얘기 안 해요. 주님만 바라봐요. 작년에 미국에 가서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런 분들, 오직 주님만 보는 분들, 그분들 통해서 위대한 사역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더라고요.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진짜 요나 대충 사역했습니다. 그런데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퀴즈. 회개 안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었는데 회개합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하십니다. 내 일할 줄 알았다. 네. 최민식이 그랬나요? 영화에서 내 일할 줄 알았다. 일할 줄 알았다. 열이 확 받는 겁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니, 선교사가 회개하면 좋아해야지요. 부흥이 일어나면 기뻐해야지요. 회개한 것 때문에 성내고 싫어하고 성내며, 그냥 싫어하고 성내는 게 아니라 매우 꼴통 맞습니다. 진짜 꼴통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또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주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았다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 선교사입니다. 신학교 다녔다고 생각해 보면 요나 시험 봤으면 몇 점 맞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보면 A+입니다. 만점 받을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아마 레포트를 수십 장 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는데 뭘 몰랐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우리 하나님 저들이 회개해서 얼마나 기쁘실까? 그동안 우리 하나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셨는데, 저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셨는데, 그 하나님 이 백성들 회개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지금 흡족하실까? 하나님 마음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질 내는 거예요. 내 일할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제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묻습니다. 옳으냐. 그때 이제 요나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완전히 자포자기, 아시지요? 동쪽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이 제발 멸망당했으면 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저 회개가 그쳤으면 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구경을 하다 보니까 이 산 위에 뭐가 있어야지요. 그늘이, 햇빛이 너무 뜨겁습니다. 죽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죽겠네. 그때 갑자기 박넝쿨이 하나 내려와요.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줘. 시원하다. 이 넝쿨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갑자기 만드신 겁니다. 밤이 됐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멸망을 안 당해. 오늘은 아닌가 보다. 자고 일어나서 내일 구경하자. 그리고 잠에 듭니다. 잠에 든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벌레들을 보내서요, 벌레가 하나님이 만들어놨던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줬던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요나가 딱 일어났습니다. 또 구경하려고 자리를 잡았는데, 당연히 그늘이 있을 줄 알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딱 보니까 벌레들이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네. 진짜 꼴통 맞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또 한 번 하신 말씀,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네, 죽어도 옳습니다. 이래서 꼴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자기를 돌아보는 게 죽어도 옳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로워. 하나님보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 박넝쿨 이야기 시작하십니다. 이 박넝쿨 누가 지었냐? 네가 지었냐? 네가 이 박넝쿨이 생기는 데 있어서 무슨 수고를 했냐? 아무것도 안 했잖아. 네가 한 수고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도 네가 박넝쿨을 아꼈잖아. 하물며 이 성에는 내가 사랑해서 내 손으로 직접 지은 백성들이 있다. 나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내가 손꼽아 기다리는 나의 자녀들이 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어린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지 못한 애들만 12만 명이다. 내가 저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 손으로 만들었는데, 내 자식들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애들이 지금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내가 어찌 저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 눈에는 원수지만 하나님 눈에는 자식이었다, 그 말입니다. 요나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많은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차고 넘쳤어요. 결국에 뭐가 없었어요? 뭘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사람을 선교사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당연히 성도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마땅합니다. 인류 구원사에 있어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인류 구원 역사의 일익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아수르 정말로 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 진짜 악독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 천주교 선교사 오는 족족 다 목을 쳐서 죽였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정말로 악독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수르와도 같은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들이 이 악독한 민족, 선교사가 가기만 하면 족족 죽이는 이 민족, 하나님이 사랑하니 나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니 저들을 구원하고 싶다고 이 조선 땅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선교사 이야기만 해드릴까요? 하디 선교사였습니다. 캐나다 출신입니다. 토론토 의대를 나왔습니다.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가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조선의 백성들 구원하고 싶다고 한국 땅에 왔습니다. 조선 땅에. 조선 땅에 와서 두 딸을 낳았습니다. 큰 딸 낳은 지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둘째 딸 6살에 죽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그 아이들을 낳았으면 절대로 안 죽었을 거예요. 물품이 절대 부족. 내가 의사인데도 내 자식을 살려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루 만에 아이가 죽고 6살이 되어 아이가 죽고요. 이 정도 되면 돌아가야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니에요? 이 조선 땅에 정이 떨어져 버려서 다시 캐나다로 가야 되는 건 마땅한 거 아니에요? 하디 선교사 조선 땅에서 45년 사역합니다. 두 딸 바치고도 39년을 더 남아서 사역을 해요. 왜 그래야 됐을까요? 또 한 사람 소개합니다. 루비 캔드릭입니다. 미국 시골교회에서 파송받아왔습니다. 처녀적에 조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다 와서 8달 만에, 1년도 못 된 8달 만에 열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죽기 직전에 편지를 하나 써요. 자기를 파송해 준 파송교회에, 나는 이 조선 땅에 왔는데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이 일들 누가 와서 대신 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이 조선의 백성들 와서 구원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 편지를 받고 미국의 청년 30명이 조선의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돼요. 거의 대부분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하다 죽습니다. 그 루비 캔드릭의 묘비에 양화진에 가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이 나라, 이 민족, 내 민족, 나도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그들은 나도 사랑할 수 없었던 이 민족을 그렇게까지 사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진짜 사랑한 건 조선이기 전에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조선 땅을 그들이 함께 품은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내 열심으로가 아니에요. 모든 것 주님이 하셔요. 그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왜 원로 목사님께서 해마다 1월 둘째 주나 셋째 주 오후 예배에, 주일 예배에 꼭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릴까요? 사실은 선교사역 주간 예배로 드리라고 만든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선교 헌신 예배 1월 둘째 주, 셋째 주에 꼭 드리는 줄 알아? 그래서 왜요 목사님? 했더니 그때 선교 헌금들 작정해 줬으면 해서
우리 교회에 전도 선교 공동체로의 비전을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지만 한 해 동안 그래도 십시일만 선교사에게 동참해 줬으면 해서 그 마음으로 선교 헌신 예배 드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올 한 해에 우리 선교에 더 마음을 쏟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전도에도 더 마음을 쏟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까 나와서 특송하는데 감동받았거든요. 이분들만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단기 선교 간다고 함께 지원해서 함께 좀 다녀오시고요. 선교비 필요하다고 하면 함께 또 헌금도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 함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송합니다.